성도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에 해당하는 화요일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이 화요일을 우리가 흔히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성전 제도를 지금 무력화시키시면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죠. 성전 안에서 이권을 누렸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대단한 불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의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묻고 또 이런 신학적인 올무를 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세금 바치는 문제라든지 또 부활 후에 또 결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그런 논쟁들이 계속 성전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마지막 날에 어떠한 재앙들이, 마지막 날의 징조가 어떤 것인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제자들과 나누게 되죠. 자, 이런 화요일 날 예수님의 행적,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치의 전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지금 종교 지도자들 간의 계속된 논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가치가 전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의 그 가치와 지금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또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우월한가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그 평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모르면서 자기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착각을 가질 때입니다. 특히 그런 자기 확신과 자만심에 가장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적인 진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거침없이 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그 재앙들, 그 잔인함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가치 전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이런 게 있죠.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가치평가를 잘못하고 있다. 금이라는 경제적인 어떤 가치와 또 성전이라는 종교적인 가치, 신앙의 가치, 이것도 지금 전도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요, 도대체 왜 이들은 예수님께 화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예수님께 혼이 날까요? 이들은 가장 심각한 가치의 전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오류였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굉장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평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 아닙니까? 눈먼 인도자들. 인도자들은 눈이 밝아야 되는데, 잘 봐야 되는데, 그 인도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눈 멀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심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들,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리고 아는 것이 부족한 초라한 존재인지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까지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 이솝 우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뱀의 머리가 늘 뱀을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꼬리가 화가 났어요. 너 왜 맨날 너만 나를 이끌어가냐? 왜 내가 리더가 되면 안 되냐? 이제는 내가 리더하겠다. 그래서 머리가 생각해보니까 네가 좀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면 너가 그러면 인도해봐라. 꼬리가 인도에서 막 가는데요. 가시밭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고요. 그런데도 고집을 피웁니다. 내가 가겠다고. 끝까지. 머리가 위험해서 안 되겠다고 하니까 꼬리가 나뭇기둥에 감겨갖고 못 가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꼬리에게 인도하는 것을 맡겼습니다. 꼬리가 인도하다가 결국은 불구덩이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우화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사실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본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온전히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니, 내가 안다고 하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죠. 본다고 하니 죄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자기가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논쟁이 심하고 변론이 많고 갈등이 많고 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자아인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 때문에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인간들의 보편적인 자아인식에 그 전복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이거 뒤집어져야 된다. 너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야 돼. 너 그렇게 잘났느냐? 너는 맹인이 된 인도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 하고 이 맹인된 인도자들이 이런 소리를 들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대단히 뛰어난 학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들의 성경적인 해박한 지식, 동방박사가 와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니까 그 자리에서 성경적인 해답을 줄 정도로 뛰어난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들인 것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놀랍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을 이렇게 맹인된 인도자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요, 글은 알았습니다. 글은 읽을 줄 알았습니다. 계명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율법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글은 알고 계명은 아는데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계명을 주셨는지. 그냥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만 생각을 했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못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못 보는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가치를 전복시킵니다. 자아인식을 달리하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아인식, 그 자아 가치를 전복시키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스스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큰 자는 작아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가치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지한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화가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바로 앞만 볼 수 있습니다. 현재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성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현장을 벗어난 미래의 사건, 여기가 아닌 저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강대국의 대통령이어도, 그리고 정말 역사가 요구했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얼마나 한 치 앞을 못 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자기 평가가 잘못되었는지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시 재평가를 해주고 있죠. 너희들의 문명이라는 것, 너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무것도 못 보는 존재인가. 맹인된 인도자가 아니냐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성전 안에서 잘난 척하고 똑똑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일깨워 주고 계신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아픔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가득할까요? 제일 자신 없는 게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아닐까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여와 놓고도 아직도 자기를 믿습니까? 자기 가치 평가를 달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가르치고 훈계하고 말 안 들으면 잡아 가두고 그래도 안 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기가 완벽한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죠?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죠. 눈이 멀었죠. 맹인된 인도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 절망하고 회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영안이 띄고 눈이 뜨이면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평가의 전복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다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죠. 저는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화요일 변론의 날을 통해서 변론하기 좋아하는 우리들의 교만함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맹인된 인도자들이여. 이 말씀이 내 자신의 지나간 날에 대한 혹시 정확한 예수님의 진단이 아닐까요? 오늘 온종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마저 교만한 우리들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아 인식에 또 자아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작은 아이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인 분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셨건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스스로 인도자라고 생각했고 지혜자라고 생각했고 한없이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맹인된 인도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론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변론의 날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